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과 주로 부르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 호칭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호칭을 보면 그분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이 그가 하는 후 하는 것인데요, 이게 영어의 it입니다. it. 그러니까 이 사물화시키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입에서 이것이 그것이 이렇게 하이샤 그 여자, 아니 부인을 그 여자, 이것이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건 벌써 부부간에 상당히 깨어진 상태를 얘기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 호칭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냐, 세례 요한이라고 혹은 또 엘리야라고 혹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호칭을 부르느냐. 그때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요. 호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과 신앙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말씀을 하신 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올 때 호칭이 뭐로 나오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찍하게 있을 때는 저쪽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설교하는데 설교 듣는구나.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근데 선생이요, 그렇게 부르면 선생이요. 우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지 얻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배에 가득 차니까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선생이요 하던 것이 주여, 이렇게 호칭이 달라져요. 이게 신앙 상태, 마음의 상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에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언제 그분이 오시는가 하고 기다리는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빌립의 손에 의해서 그가 인도되어 올 때에 참 이스라엘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렇게 참 마음이 순전한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이 말에 나다나엘이 아주 감격해. 주는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이게 나다나엘이 주님을 향한 호칭이요, 주님과 나다나엘 사이의 이 관계가 당신은 우리의 왕이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기뻐해서 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일들, 기이한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고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그냥 하늘 문을 여시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나타나는 것이 선물이고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왕이신 주여,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우리 찬송가 151장 부른 것처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찬송의 시작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마음과 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은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왕과 주로 부르는 다윗의 믿음, 그 이전의 임금들 가운데, 그 이후의 임금들 가운데 이렇게 부른 임금은 다윗밖에 없죠. 다윗. 시편의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로 이렇게 부르는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헤롯은 왕 대접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병이의 기적에서 배부르게 먹으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시키시고 우주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요 우주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그렇게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많은 바울 서신을 우리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가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심판받아야 할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죄값을 지불하는 이 은혜, 여기에 감격하는, 이 감격이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 어디를 보더라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이 믿음이 그 밑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그냥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런 찬양을 할 때에 이게 대단히 복된 찬양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왕이라고 고백할 때 왕은 거기에 대하여 신하는 절대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왕에게 불순종하면 그것은 곧 죽음을 자초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부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하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임금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짐승들 뒤로 빼돌리고 아각 임금 죽이라 그랬는데 살려두고 혹시 뭐 숨겨놓은 금이라도 혹시 얻을까 해서 살려두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고는 15장 제일 마지막에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울 임금을 보지 아니게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걸 다 진멸하라 그랬으면 그게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 임금 세운 걸 후회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다시 보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라고 할 때에 사울 임금이 자기가 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목양하라고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것뿐이지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 다윗을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 주인과 나라는 것은 종이라는 것이 종료. 그럼 주인이 하시는 모든 말씀, 주인의 뜻, 종이 헤아릴 수 있고 그 말에 뭐 다른 토를 달지 말아요. 이게 주인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를 이걸 이제 다윗은 아주 마음의 심장에 새기고 그는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임금이 그를 죽이려고 뭐 그렇게 뒤따라다 엔게디의 아둘람 굴이죠. 거기에서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용변부로 들어왔을 때에 내 주의 마음을 읽습니다. 이거 사울이 옷자락을 벤 것도 마음에 찔려서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르기까지 사울이 자기 사람들이 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다.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 대신 이 두 개의 호칭으로 모든 걸 다 정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윗이 불렀던 그 호칭이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서 우리 입에 머금어지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일생의 다윗의 소원은 성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기 위해서 여부수 족속들과 싸우고 뭐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소경과 그리고 쩔뚝발이라도 너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도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서 거기에 우사가 법궤를 옮겨올 때 손을 대므로 죽었던 그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도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허벅지가 보일 정도로 춤을 췄는데 그 이유는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그 일이죠. 그런데 막상 성전 건축 재료고 뭐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너는 짓지 못한다.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맡길 테니까 넌 여기까지. 그때의 다윗이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무엘하 8장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건의를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군요. 그 주라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해요. 이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이 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내 주 되신 하나님, 이 두 가지 호칭으로 구약에서는 다윗이요, 신약에서는 바울의 신앙의 그 근저에 흐르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호칭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을 때에 최초의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드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대하여 말하는가 하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걸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아들이 자기 엄마 보고 여자여 그러냐? 그게 이제 신약 성경의 원전은 구나이라고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요. 황제의 부인에게 붙이는 극존칭입니다. 어머니 이상으로 극존칭으로 구나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구나이라는 이 호칭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여자여 아들입니다. 이종 사촌인 요한을 옆에 이렇게 십자가 아래에서 있는 요한을 향하여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해 극존칭 구나이 그때도 여자여 하는 극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이제 아들 역할을 요한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도 어머님에 대한 존칭, 극존칭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존칭, 호칭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도 그 호칭에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러한 다윗의 믿음이 2절 내가 날마다 2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게 호칭이 이게 변하면 날마다 영원히요. 그게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지. 믿음이 변함이 없는 것이지. 목회를 하면서 그 집의 믿음 상태를 여러 가지로 체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 40에 담임 목사로 강남에 그 교회를 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뭐 햇병아리지 햇병아리. 신방을 이제 부임 신방을 하고 뭐 등등등 하는데 일이 뭐 산적해 있는 거예요. 전화를 이제 걸면 그때는 핸드폰이 없는 시대니까요. 전화를 걸면은 전화를 이제 손녀나 손자들이 받아요. 목사님한테 전화 왔습니다 하는 가정은 제대로 된 가정이에요. 목사한테 전화 왔습니다
그 가정은 좀 문제가 있어요. 집 안에서 어른들이 아무개 목사가 그냥 됐으니까 어린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들었던 얘기로 목사 전화 왔어요. 할머니, 목사 전화인데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 이제 부모님들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게 아주 습관화된 가정은 그 어린아이들이 목사님 전화입니다. 이렇게 거의 호칭이 벌써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그 가정의 이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누구 얘기를 할 때도 그 님자 붙이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그 님자 붙이는 것은 그 나의 속에 있는 인격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기분 나쁘면은 이 호칭을, 극존칭을 잘 붙이지 않고 또 뭐 이륙궁 저륙궁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밭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다윗이 믿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도 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날마다 영원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 너무나 위대하시니까 이루 청량할 수가 없지요. 5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게 묵상이라는 읊조리다. 이전 성경은 묵상했다는 것인데 이번에 세 번역은 다 낮은 소리로 읊조리 이렇게 다 번역했는데요. 묵상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짐승 양과 소는 되새김질을 하는 것으로 정결한 짐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을 하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일들,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계산되지 않는 기적 같은 일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너는 내게 와서 들으라.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또 은을 달아주고 그러냐. 너는 내게 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그렇게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세요. 다윗이 그 경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왕 대신, 주 대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다윗의 모양은 신명기 제왕학 가운데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네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를 등사하여 레위인 제사장 앞에서 등사하여 평생에 내 옆에 두고 그것을 읽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하나님이 너의 자리와 너의 가정,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거. 이 다윗이 신앙의 경지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통 다른 임금 같으면 아내도 많이 두고 자기를 위하여 은근 보아도 많이 쌓아두고 또 군사력에 의지하여 애굽에서 병마들을 갖다 수입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너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신명기 17장에서 아예 제왕학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예 명기에 두셨어요. 여기에 다윗이 나는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늘 묵상한다고요.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다. 전하는 것이죠.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심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끝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만왕의 왕 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피를 흘리시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참 감사하지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10절 다 같이 읽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10절의 말씀 안에 오늘 아침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그 말씀 안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10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다윗의 그 믿음, 왕이신 하나님, 주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제왕으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다윗의 시편 145편의 10절,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할 것입니다 하는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복 있는 자들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주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정말 높여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 대하여 극존칭을 쓴 것처럼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극존칭을 쓰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하늘에 속한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는 이 하루가 되도록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